머리가 닿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태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태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아버지가 사업을 성공하시면서 저는 풍족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친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가셨고, 거기서 또 잘 사시면 좋은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이랑 모든 것을 다 잃고 돈이 없어서 달동네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때 잠자리를 찾고자 친척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친척들에게 같이 살다 보니 들은 바로는, 알고 보니 저는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에 나온 놈이었고, 친척들은 저보고 족보 없는 놈이라고 저를 피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에서 지내다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곳에서 새아빠를 또 만나고, 이제 그 폭력적인 새아빠 때문에 또 지하방에 숨어서 저의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의 반절은 그 폭력적인 새아빠를 피해서 전주까지 도망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저는 학교를 자주 옮겨 다녔고, 제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때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냄새도 너무 나고 막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라는 것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학교를 돌면서 홀로 산책만 해야 했고, 쉬는 시간에는 피곤하지 않은데 엎드려서 잠만 잤습니다. 중학생 때는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외로움과 갈증이 너무 심해서 술과 담배와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노는 친구들과 이제 엮여버리는 바람에 또 비행청소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또 외로움을 잊어야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장 스릴 있고 위험한 것만 골라서 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제 몸은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인 모를 피부병이 온몸을 덮었고 저의 그 오장육부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띄우는 게 있을까요? 네, 그때 많이 아팠어요. 이거는 저의 그때 달동네에 지하방이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달동네가 다 엎어졌어요.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다음 사진은 딱 이제 내려가는 계단인데 딱 비슷한 사진 골랐습니다. 여기 막 내려가면 많이 울고 그랬거든요. 막 검은색이 다 도배돼 있는데 딱 제가 지나가면 막 치지직 소리 내면서 바퀴벌레들이 막 도망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고등학생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꿈을 쫓아서 배우가 되고자 했던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게 저의 인맥을 사용해서 이제 상을 받고 또 이제 오디션 보는 기회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꿈을 쫓았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다음에는요. 자, 이거는 제가 그때 몸이 박살난 사진입니다. 이제 낮 12시가 되면 항상 어떤 병 때문에 이제 진물이 흐릅니다. 얼굴에 진물이 흐르면서 딱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고등학생 사진인데요. 저를 초창기 때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태가 많이 심각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후반이 되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을 받고 막 영화도 찍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추켜 세워주면서 어떻게든 옆에 있으려고 막 싸바싸바 했는데 하나같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겪고 싶지 않았던 고립이라는 외로움을 다시 한번 겪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막 이렇게 책상을 잡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힘들었거든요. 길에서 자라면서 그런 삶들을 겪으면서 왜 나만 그러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인생에서 가장 피폐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폐인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렸고 이제 가족마저도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고립을 맛보게 될 때 사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를 버리신 친아버지를 복수하겠다던 꿈도 접고 이제 그 친아버지 가족까지 찾아내서 괴롭힌다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 하면서 그 길을 달렸었는데 그 길도 박살났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저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그때 학교에 붙어있는 선교 포스터를 발견하고 정말 거기에 보니까 싼값에 여행하는 그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죽을 땐 죽더라도 그래도 외국 물은 먹어보고 죽자 하면서 신청했습니다. 그 미국 전역을 도는 건데 한 1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엄청 싸죠. 그래서 화려한 자살을 꿈꾸면서 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하필 또 그 경유하는 비행기가 경유 차원에서 가는 비행기라 한 20시간을 그 공중에 떠 있습니다. 정말 그 좁고 어두운데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앞두고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데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나 하나 사라져도 세상은 잘 돌아가지 않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막 질문하면서 죽을 것 같이 답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착잡한 마음을 갖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18년 전에 성공을 위해서 저를 비참하게 버리신 친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보니까 그 아버지가 성공한 거 모두 버리시고 전도사가 되셔서 이제 선교 단체를 위한 그 숙소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신청했던 선교 단체 숙소가 아버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알았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 별명 닮았던 거였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가 미국 갔던 데입니다.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날라와서 이제 정영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끝에서 저에게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준아,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나를 떠나서 고와 같이 방황하며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공황장애나 우울증과 쓰라린 상처들과 그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가까운 부모님마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씻긴 듯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알려고 발버둥 치는데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저를 보고 계셨대요.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인생 모든 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미 주님께 그 책에 기록해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어떤 위로보다 제 마음에 평안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살짝 표현해 봤는데요, 제가 만난 하느님을 정말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던 그 고립의 순간들이, 진짜 지독히도 그 외로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행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박살나고 심지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저를 만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대로 이제 한 1년 2년 동안 계속 막 진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부터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평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막 가족들이 저한테 호로자식이라고 막 계속 만날 때마다 그래요. 막 추석 때 가면은 안녕하세요 하면은 아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나이 많으신 분이 막 편견을 갖고 막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옛날에 같이 이제 술판을 벌였던 친구들도 제가 다시 찾아갑니다. 정말 복음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대다수는 복음을 안 받으시고 막 친구가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화가 나나 봐요. 저 이유를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화가 나요. 그럼 이제 제가 화장실로 가서 좀 울상에 대서 막 이렇게 세수하고 있으면 친구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막 따귀도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 막 이렇게 제가 그때 얼굴이 그랬으니까 손을 씻으면서 막 따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인정하시더라고요. 태준아, 나는 그딴 거 믿을 생각도 없고 너는 너무 광신도 같아 막 말씀해 주시는데 그 뒤에 내가 그렇게 대했는데도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준 건 네가 처음이다. 내가 너라면 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욕을 먹어도 버림을 받아도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아픔과 고난을 완전히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고서 깨달았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저희 가족들 모든 사람들은 제가 천국으로 가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버리기도 하고 저를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평안함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을 맛봤기 때문에 문제가 닥치면 저 스스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제 위기가 찾아오면 바로 이제 목사님 붙들고 같이 살아버리기로 합니다. 카페로 같이 가서 막 이렇게 묵상도 하고 저는 그곳에서 다른 것 안 하고 하나님과 정말 1대1 대면하면서 진짜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차근차근 경험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태준아, 내가 너만의 최고의 여정을 만들었어. 내가 그것을 모두 이룰 때까지 그냥 죽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 말씀을 목사님께 처음 들었는데 아니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제가 가능할까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한 발자국 하나님께 다가가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길에서
비쩍 말라서 잠자리를 찾아 헤매던 한 거지 같은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최고의 여정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